이 시간 찬미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생애의 황호 내려 덮일 때 최후의 싸움 이길 힘을 얻고자 예수님 얼굴 뵙기 원하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 어떤 시련 당해도 그 얼굴 뵐 때 흔들림 없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다른 빛 모두 사라져가고 세상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얼굴 뵈면 기쁨 넘치니.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주 하늘에 계셔 단원하여 주시는 주 얼굴 속히 다시 배우리. 이 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쉼을 얻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반목하고 대립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또는 사단의 이간질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거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의 계획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과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에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곳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은 팔복 가운데 한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손을 자주 닦던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손 씻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손 세정제와 비누와 뭐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구하려고 노력하고요. 교회도 비누와 세정제들을 구해서 자주 어느 곳에서든지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코비드-19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놨는데요. 외부로 나가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이 일상이 됐고요. 그리고 서로 만나는 그런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손을 자주 씻는다는 거죠.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면 손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것을 만졌다든지 접촉했다든지 그러면 전염에 염려되기 때문에 그 손 세정제를 가지고 씻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뉴 노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것이 일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지 수시로 손을 닦는 것, 그것이 아주 일상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청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청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사협회나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손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죠. 비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씻는가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이렇게 문지르고요.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문지르라고 했고요. 등과 손바닥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을 문지르면서 돌려준다.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손가락 깍지 끼고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다 손을 이렇게 닦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청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죠. 그렇게 닦으려면 20초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손을 청결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사람의 감정하고 관련된 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훨씬 넓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기억, 감정, 생각, 의지가 활동하는 아주 깊은 내적인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사랑, 용기, 분노, 기쁨, 슬픔, 미움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마음은 사람의 도덕적, 영적, 지적 삶의 중심이고 한 인간의 양심과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마음에 든다, 마음을 연다,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음이 괴롭다, 뭐 여러 가지 마음에 관계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들을 마음을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감정이나 감정의 동의, 사상, 뜻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전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새로운 마음을 줘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본래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마음이 오염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천사가 큰 책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페이지 넘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책을 넘겼는데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을 적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글씨가 더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무슨 페이지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은 네가 말로 지은 죄를 기록해 놓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보다도 더 작은 글씨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페이지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기록해 놓은 거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글씨가 아니라 아주 그냥 새카만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이야기인가요? 행동보다 말보다 마음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하고 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워진 마음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패하고 오염된 그 더러운 죄된 마음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렌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의 그 카메라 비싸지만 그 비싼 거에 렌즈 가격이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렌즈에 만약에 어떤 물질이 오염된 물질이 앞에 묻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는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로 찍는 것은 그 오염된 그런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죄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검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죄된 것, 그릇된 것,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죄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즘 산과 강, 바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강이나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염의 원인들은 뭘까요? 강에 무슨 새가 짐승들이 오염물질을 흘려서 또는 그렇게 해서 오염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그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오염물질들을 계속 강으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강은 깨끗할 수가 없죠.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니까 강이나 바다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오염돼서 죄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의와 죄악,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만약에 깨끗하게 하려면,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면 강을 청소하고 바다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강은 점점점 맑아지고 바다는 점점점 깨끗해지겠죠. 사람에게서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그쳐지게 한다면, 해야 된다면 어떤 행동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그 깨끗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이요. 상상해보라. 직장에 갔더니 누군가가 한 10만 불, 20만 불짜리 차를 주면서 승용차 열쇠를 주면서 이 차는 이제 당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죠. 그 비싼 차를 그냥 준다고 한다면. 근데
그분이 주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는 비싼 차고 예민한 차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때 항상 비싼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이 일반적인 그런 가스를 넣으면 차가 망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스만 넣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차를 소유하는데 그 기름 그 좋은 거 넣는 거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좋은 기름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싼 차에다가 가짜 휘발유를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피로 사셨고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이로운 신체에다가 저급한 연료,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더러운 것이 그 마음속에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의심, 시기, 질투, 낙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마음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개역성경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참과 경건과 옳음, 정결, 사랑, 덕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속에 더러움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더러운 사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청결해져야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가 부주의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그런 것들이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환경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땅에 죄가 처음 들어왔던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잘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도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우선적으로 밖이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안을 변화시키는 일,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죄를 지으면서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들,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식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청결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은 젠틀하고 겉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회를 칠한 것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지금 너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아주 깨끗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속이 더러울 때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속이 더러운데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감춰지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요. 속이 깨끗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첫째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세탁한 옷을 가리켜요. 새 것이 아니라 더러워졌던 옷인데 빨아서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새로운 거, 새 거 이게 아니고 더러운 거였지만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 그런 거.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이 씻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청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떨 때 쓰고 있는가 하면 섞이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은 것을 아는 물건을 청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생각한다면 깨끗한 바닷물이나 그 호수나 아니면 그 산에서 흐르는 냇물을 좀 생각해 본다면 깨끗한 물이다라고 하는 물은 그냥 아무것도 거기에 섞이지 않고 그냥 순수한 물 자체에 깨끗하게 속까지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깨끗하다 이렇게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하면 그것을 깨끗하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을 때 그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한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 무엇이 섞여져서 오염시키는 것, 그 오염시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성결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함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로 나누어진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인데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으로 가득 찬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만 쫓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 비춰봤을 때 현재 나의 마음은 정결합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내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섞여져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이 없이 내 마음은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청결보다는 몸의 청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네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을 보시는데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하고요. 바이블 코멘터리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블 코멘터리에는요. 주님이 마음에 의도하신 것은 의식상 정결이 아닌 마음의 내적 정결이었다. 동기가 순결해야 생애가 순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것보다도 속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있었을 때죠. 그때 마리아가 향유 한 병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씻기니까요. 유다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낭비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다의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는 유다를 도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의 그 향유에 대해서 이기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동기가 돼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그 유다를 봤는데요. 유다는 의로웠지요.
의로웠지만 겉의 모습은 의로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책망합니다. 그 여인을 받아주셨죠. 예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동정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이런저런 선한 행동을 열거할 것이다. 나는 이런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열거할 것인데요. 그들이 말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을 취직시켰고 병원들을 짓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나는 과부들의 빈곤을 해결해 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나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대들의 동기는 이기심으로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한 모든 일 가운데 자아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동기가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가 밖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손 씻는 게 습관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씻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잘 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감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 감기가 손을 통해서 감기가 전염되지 않아서 감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외적인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외적으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의 질병이 걸리지 않으려고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함을 잊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매어 달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건 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죄에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것들을 다 얻었지만 그 마음의 정결함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 10절에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멀리할 거를 멀리해야 되는데요. 시편 1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려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됐든 장소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마음을 더럽히게 하려고 하는 것들의 책이 됐든 뭐 영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마음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단호히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과 가까이 있으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어느 슈퍼마켓에 아니면 어느 식당에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한번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그런 뉴스가 들리면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갔던 그 장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감기랑 비슷한데 뭐 감기로도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사람들, 그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치명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무관심했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이러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고생하고 또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 질병이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높다 그러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속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러운 것을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고 가능하면 접촉 안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된 것하고 멀리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죄의 전염력과 치명률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그 전염력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명률도 높은 곳에서는 때로는 10% 되기도 하지만 2% 어떤 데서는 1점 몇 프로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도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높은 거지만 우리 마음속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죄는 100%죠. 100%. 전염력이 100%예요. 치명률이 100%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죄의 치료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지만요, 우리는 치료제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죠.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죄의 유혹에 빠뜨려서 영생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죠. 성령은 불이나 기름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늦은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지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고요. 늦은 비가 내리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정결함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말씀 하나를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모여서 한 문제를 두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모세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를 했는데요. 결론에 앞서서 인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참된 회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그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요, 교회 경비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교회 경비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신실하게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치는 찬미는 593장입니다. 내가 머나먼 그 길을 다가서 검은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길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밝아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당한 그곳에 나 생각해보니 주님 사랑 알겠네. 그때 주 예수 큰 사랑 깨닫고 주 찬송하리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나의 머나먼 항해를 마친 후 내 괴로움 끝나고 평안한 항구에 속이르러 나 주 얼굴 대하리.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피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